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작은 결론으로 이렇게 맺었었는데, 이제 5장에서 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해석을 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고 그러기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하는 아주 귀한 그 원리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에는 1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래서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정신이 이상이다,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권해 주시고요. 또 주의 성도들을 대할 때 바울은 다시 온전한 모습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역자로서 어떻게 감당해야지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1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깨닫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옮기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6장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메마짐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그와 우리와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 7장은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얼마나 갈등 속에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회적 갈등이 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었고 반대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바울을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그런 갈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교회마다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갈등이 이 교회가 이런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갈등의 오리지널을 한번 보면 언제부터예요?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예. 또 특별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토록 스승으로서 제자를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뜻대로 사역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를 팔아버리는 것이죠. 이게 그 갈등이에요. 그런 갈등은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갈등으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먹게 되는 갈등이 그 갈등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에 대한 갈등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는 그런 어떤 부작용에 대한 그런 갈등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있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갈등 요소를 알고 이해의 폭을 좀 넓히자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갈등 속에서 바울은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는데 오히려 또 디도가 가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본 것은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많이 나아졌다. 또 바울에 대해서도 많이 회복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 목사를 대신 보내서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게 했는데 거기에서 오는 반응을 통해서 디도가 나중에 보고를 한 거죠. 바울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많이 회복이 됐구나라는 것을 서로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16절에 7장 16절에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당연히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교회에 이 사춘기가 있습니다. 그런 갈등의 시기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 요소다라는 것이죠. 자, 8장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알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되어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연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롭게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다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한번 8장 9장에까지 이렇게 읽어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는 것인가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9장에 나아가서는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 하나님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는데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헌금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글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게 되면 인생이라는 게 내가 살아서 내가 구해서 내가 얻어서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어디에 뭘 투자를 해서 목회를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버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런 분이나 가난한 분이나 다 사는 게
비슷비슷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다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8장, 9장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드려야지 될까 하는 것들을 이 부분에서 힌트를 좀 얻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